오늘은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언약의 피가 있죠. 여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옆에다가 새 언약의 피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언약의 피에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새 언약의 피라고 여러분 밑줄을 그어 메모를 해 놓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이죠.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거고요.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씩 하는 거이긴 한데, 자, 눈을 다 감고 제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답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아니면 나는 죄인인지도 의인인지도 잘 모르겠다. 요 세 가지 답이에요. 자, 나는 지금 죄인이다. 살짝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난 죄인이다. 그렇죠. 내리시고, 나는 의인이다. 손을 딱 들어보세요. 한번 내리시고, 나는 죄인인지 의인인지 잘 모르겠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네. 각자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리고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모르겠다. 이 두 분 손 들었고요. 손을 안 든 분도 계세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자기 의견이 있을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이건 직관적이에요. 그냥 나는 죄인인 것 같아. 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그래. 그죠? 내 자신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괜찮니? 각자 자기에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에게 보이기에도 괜찮은 사람일까?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도 있고, 그냥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건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죄인이라고 잘 안 느껴져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난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신앙이 있을수록 본인을 죄인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맞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 왜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네? 언제부터 여러분 의인이셨어요? 언제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손 드셨던 분들, 여러분들 언제부터 의인이셨어요? 영접한 이후에. 뭘 영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의인이다. 언제부터? 의인의 근거와 기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인이다, 여전히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의
죄와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죄인일 수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우리는 의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누가 바라보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제가 다시 눈을 감고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 근거는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 언약의 피예요. 왜? 언약은 2번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언약이 있었어요. 구약에 언약이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의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몇 개 정도가 제정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법령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제가 대략 제 친구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1,500개 정도가 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법령과 법률이 대략 1,500개 정도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15만 6,662개래요. 놀라셨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가장 조항이 많은 법이 민법인데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118개 조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 수많은 법령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에? 한 개라도 어기면 처벌받아요. 그죠? 네. 물론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처벌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지지만 범법자가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하고 저는 안 걸린 범법자예요. 안 걸렸을 뿐이에요. 물론 이 안에 다 뭐 하나 걸리면 하나씩은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어떤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 들어왔던 이 사망, 이 죽음,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공포, 두려움, 근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내가 나를 보면 죄가 많은데 여전히 나를 보면 드러나 있지 않았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정말 죄가 없는 게 맞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여겨주시면 죄가 없냐고요? 에? 그래도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죄인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옛 언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내가 선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옛 언약과 옛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에 매여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사실은 몸을 주신 게 아니라 원래는 뭘 주셨어요? 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빵이 어떻게 몸이 될 건가? 포도주가 어떻게 피가 될 건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나를 수없이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먹었음에도 하루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하루 먹고 나면 다시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한계가 있는 음식을 계속 너희가 먹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 언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그런데 옛 언약은 구약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너희에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에 매여 있으면 여전히 내가 내 행동을 바라봐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 자신이 돌아보는 십자가의 의미로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 누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의 모습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주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시고 드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거냐? 자,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또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듯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제물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근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강권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해 라고 내가 너희에게 도전하는데, 그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억지로 부담스럽고 어거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 내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었어.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권면해.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래 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할 때 하려면 하고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할 땐 하면 좋고 했으면 해, 그런데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이 말이 아니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어요? 뛰어오신 분? 뛰어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명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지원님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그죠? 종류는 다른 차일 수 있지만 내가 차를 타면 여기까지 어쨌든 오게 돼요. 그죠? 서초 여기든 요 앞이든 어쨌든 오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뛰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사실 여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강권하심에 어떤 제물로 드려져야 할까? 첫 번째는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어떤 제물이요? 기뻐하시는 제물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쁘다 말씀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아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떻다고요?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노력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때로는 벅찰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실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내가 사는 나를 돌아보니 하는 행동을 보니 기뻐할 만한 게 하나도 없겠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냥 존재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나름 열심히 그래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돌아보면 그냥 괜찮은 아빠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딸들에게. 야,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데 넌 나한테 뭐 해줘? 딸이 뭐라도 좀 해줘야지.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해주긴 뭘 해줘. 그냥 딸인데 뭐 더 뭐 해줘? 내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충분하지 않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좀 나를 위해서 뭘 좀 해봐. 수고도 하고 열심도 하고 막 해봐. 내가 보기에 막 예뻐할 정도로 뭔가를 막 해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 해주긴 뭘 해줘. 내가 딸인데 이거 충분하지 않나? 뭐 더 해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GNT가 뭔지 아세요? 우린 GNT,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GNT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no.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냐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와 이런 뭔가를 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끄덕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틀렸어요. 접근 자체가. 내가 뭔가 거룩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쓰실만 해서 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존재 자체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쓰세요? 언제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 그 십자가마저도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어떤 재물이 되어야 돼요? 산 재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 산 재물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산 재물은 거기다 딱 옆에다가 밑줄 긋고 써놓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예요. 산 재물은 뭐라고요? 누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만 할까? 해요 안 해요? 에? 내가 진짜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다고요. 내가 요즘에 일주일 아니 한 달의 삶이 굉장히 그지 같아.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영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좀 꾸미고 갖추고 옷이라도 좀 입고 뭐라도 좀 포장을 그래도 좀 예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죠? 근데 뭐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재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재물로 우리를 받으실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자체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너를 썼잖아.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더 뭐가 필요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에 매여 있으니까 이 약속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좀 더 깨끗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좀 더 포장하고 이러다 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원하는 위선과 거짓말과 가식 속에 나를 꾸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부르심 그대로. 이 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고 순종이라.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각자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안 괜찮은 사람이면 안 돼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돼야 돼요. 알겠죠? 다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고난주일을 맞이해요. 우리에게 평생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요. 내가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대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별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세요.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예?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좀 자신 있게. 자,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있어요. 좀 한 3번 정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별 볼 일 있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니까.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한 일이 무한대로 많으면 내가 한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없어도 돼.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한대로 크면 내가 한 일은 영향을 안 미쳐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별로 영향 안 미친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다 수용하시고 감내해 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건 병에 여러 종류의 돌이 있으면 어떤 돌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작은 돌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작은 돌까지 여러 종류의 돌이 있으면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작은 돌부터 넣으면 나중에 큰 돌이 안 들어가요. 근데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넣으면 그 사이로, 그 다음에 모래 넣으면 나중에는 다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모래부터 넣으면 나중에는 큰 돌은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큰 뜻부터 여러분 안에 넣으세요. 십자가부터 넣으세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부터 여러분 넣으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자그마한 질문들, 의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즉 완전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평생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노력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쓰시기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한 주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